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지요.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카메라맨 조정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일들 때문에 기뻐할 때도 있지만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슬퍼했던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고통은 우리에게 그 잔상을 남기거든요. 여운을 남기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쁨은 짧고 고통은 깁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게 무덤이라고 친다면은 이 무덤 속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습니다. 무덤에서 갇혀 사는 인생인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 무덤 속에서 살면서 평안히 살면은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이 무덤 속에 살면서 썩는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고, 벌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쥐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이 껌껌한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이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은 한결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동굴에서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나사로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나사로보다는 그 주인공은 마르다예요. 마르다.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마르다는 생각을 했지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서 빨리 예수님이 오길 바랬지만 거리가 오리라고 그랬어요. 오리면 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계신 거잖아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단숨에 달려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사람을 빨리 보내서 모셔오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오빠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죽었으니까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시거든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첫 마디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이지만 사실은 이게 마르다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오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마르다의 삶은 무덤 속에 갇힌 삶이 되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하면 이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주인공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나사로가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리아가 더 부각이 되어져 있죠. 오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덤 속에 갇혀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래, 예수님이라면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첫 마디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이 무덤 속에 갇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 즉, 이 무덤에서 벗어나리라. 이것을 네가 믿냐? 라고 물어요. 이 사건이 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 때문에 내가 고통 속에 내몰려서 슬픔의 나날, 눈물의 나날을 보내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이 무덤에서 벗어나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마르다는 이 무덤 속에 갇히면서 이 갇혀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그 말씀과 현실, 말씀과 상황,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붙잡느냐? 안타깝지만 머리로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가슴은 무엇을 붙잡느냐? 현실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셔요. 확인.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먼 훗날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의 가슴 속으로부터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속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이 돌을 옮기지 못하는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배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돌을 우리 보고 옮기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옮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지적 행동,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이 돌을 옮기는 일을 너희가 직접 하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돌을 옮길 수 없느냐? 이 무덤에 갇혀있는 이 현실에 젖어 있다 보니까는 돌을 옮긴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 돌이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어요.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돌을 옮기는 일은 우리의 일, 나오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일.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이 무덤 속에 갇혀있는 이 나사로에게 무덤이 열렸으므로, 무덤 문이 열렸으므로 돌이 옮겨졌으므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는 자유를 느껴요. 생명을 누려요. 이 사람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이 무덤에서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었다고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무덤에서 나오는 순간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고, 내 형제들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고, 내 친구들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무덤 문을 누가 가로막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 문은요, 사실은 내가 가로막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오전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문을 가로막고 있고요,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돌이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야만 우리는 이 돌을 옮길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돌을 옮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실 속에서, 무덤에 갇힌 이 현실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이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 물질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다. 이 소원들이 있어요. 이 소원들이 있는데 그 소원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무덤에서 나오게 할 터이니 너는 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했을 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 사람의 생각은 현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의 생각의 카테고리에 갇혀져 있어갖고 이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 우리의 믿음은 마르다처럼 지식적 믿음으로 전락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 믿음은 바리새인의 믿음이고요, 대제사장의 믿음이고 서기관들의 믿음이에요. 이 지식적 믿음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느냐? 종교인으로 전락시키고요,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외쳐댔어요. 이 종교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느냐? 이들이 생각할 때, 이 종교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됐거든요. 이들이 생각할 때에 그래도 우리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그 번성했던 그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이라면 왕같이 오셔야 돼요. 왕같이 오셔서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어떻게 말구유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생각.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기만 하면은요, 그 생각은 능력을 일으켜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에, 그리고 이 무덤 같은 무덤의 환경 속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돌을 옮기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각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 자,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혔어요. 이 문둥병에 갇혀있는 이 나아만 장군,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만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진락 같은 희망의 소리가 들어와요.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하인이 하는 말대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내가 권세 있는 나라에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니 나를 맞이하고 영접하면서 환영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어떤 의학적 치료적 행위 아니면 영적 치료적 행위, 이것을 할 줄 알았어요. 내 생각하기에는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주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냥 돌아가려 했어요. 그냥. 이때 부하 장수 하나가,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 고쳐지면 그만이고, 그래도 한번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요단강물가에 가서 씻었더니 이 돌을 옮기는 기적을 일으켜서 결국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이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내 경험으로 채우느냐? 세상 이치와 풍속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 내 이성적 사고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 무덤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낮 예배 드린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에도 연결시켜서 하지만 수요 예배 때도 할 거예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는 그것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구역공과도 또 설교각선 만들어 놨어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이 사람의 생각,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 이성적 논리에서 나오는 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요번 주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에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되어지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날 겁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정말 가슴속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이 아멘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현실을 초월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현실을 초월해서 일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첫 번째 현실은 뭐예요? 홍해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갔는지 아세요? 그 홍해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현실을 초월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현실을 초월하는 일이지만은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것도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입니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나아질 것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 속에 사람의 생각, 경험에서 오는 생각, 현실에 오는 생각을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갖고 이 도를 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도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현실적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가서 나사로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셨다. 말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도를 옮기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각 사람이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도를 옮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는 기쁨,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면서 나는 물론이고 나를 둘러선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돌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고 결국 도를 옮길 수 없게 되어져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어떤 경우에도 과감하게 도를 옮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형통의 복도 받고 또한 지혜의 복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과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도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길 소망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